어떤 한 소년이 할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내 삶의 가치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물어왔어요. 그럴 때 할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돌을 하나 주면서 이것을 시장에 갔다가 팔아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내밀라고 이렇게 할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돌을 가져다가 자판에 놓고 그 돌을 파는 거죠. 근데 어떤 소위 말하면 강남 김 여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돌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2손 요것만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 여사 모 여사분께서 이 돌을 나의 정원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돌을 사겠노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2손을 내밀었을 때 모 여사가 말하기를 그럼 $2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소녀는 또 그 돌을 가지고 달려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 돌을 할아버지가 한 대로 이렇게 돌을 물어볼 때 가격을 물어볼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2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돌을 다시 가지고 박물관에 가봐라. 그래서 이 박물관을 가지고 이 소녀는 또 이 돌을 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은 역시 거기서도 아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2개만 이렇게 내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소녀는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박물관의 관리인이 나에게 이 돌을 사겠다. 그래서 이 돌을 박물관에 잘 전시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이 얼마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20, $200인가 $20인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소녀는 또 놀라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박물관에 가서 할아버지 말대로 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첫 번에 만났던 그 모 여사보다도 더 엄청나게 가격을 이렇게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는 그러면은 이 돌을 가지고 보석상에 가라. 여전히 보석상에 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내놔라 라고 하니까 여전히 이 소년이 보석상에 갔습니다. 가서 이 돌을 내놓으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얼마면 되겠느냐고 얼마면은 이 돌을 나에게 팔겠느냐고 말할 때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 2개를 내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석상 주인이 그러면은 이 돌을 $200,000에 나에게 팔아라라고 할 때 이 소년은 또 그 돌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간 것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 이 소년이 왔을 때 할아버지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만큼 될까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돌을 하나 주면서 3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느 한 군데는 $2, 어느 한 군데는 뭐 $200면 $200, 뭐 어느 한 군데는 $200,000를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것을 이 소년이 체험하게 됐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자기 정원에 두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박물관에 이 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돌을 그 정도의 돌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200,000의 가격을 매기는 그런 그 돌을 그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인 소년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은 깨달음을 주고자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 나의 인생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는 뭘까요? 라고 물을 때 그 소년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갖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어떤 발견되지 않은 보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또 그렇고 발견되지 않은 보석들이라는 거죠. 보석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리고 에베소서에 우리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보석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보석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명품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석이라고 해도 좋고 걸작품이라고 해도 좋고 명품이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는 또 원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원석은 빛깔도 다를 수도 있고 또 크기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질량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도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돌은 그냥 정원에 원석이지만 정원에 둘 수 있는 용도, 어떤 돌은 박물관에 둘 수 있는 그런 용도, 어떤 돌은 원석이지만은 보석이지만 걸작품이지만은 어떤 보석상에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살만한 그런 걸작품,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모두 아주 귀하고 특별한 거라는 거죠. 귀하고 특별한 거라는 것. 왜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답게 여러분이 발견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분명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신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답게 발견되려면,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아야 되느냐, 그 말인 것이죠. 내 자신을 그냥 정원의 한 구석에 그냥 내 자신을 놔둘 것인가, 아니면 박물관에 놔둘 것인가, 아니면은 그만한 가치가 매겨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놓여질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로 조의 생명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런 나를 어디에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그룹에 가면은 여러분을 아마 뭐뭐라고 칭할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그냥 누구의 엄마야. 너는 누구의 남편이야.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느 그룹에 가면은 또 나를 지칭하는 말들이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 엄마, 뭐 개똥이 엄마,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느 데 가면은 김 여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소리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칭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나를 말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는 뭘까? 그냥 정원사에 손에 들려서 한 정원에 놓여 있는 그런 가치인가? 아니면 박물관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조명빛에 빛을 발하는 그런 가치인가?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20만 달러는 대충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2억이에요. 어쨌거나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구인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아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나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자야. 나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 나다움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 나다움을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다움, 여러분다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다움. 그런 곳에 여러분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어디다 가져다 놓을 것인가? 나다움을 말해주는, 나다움을 표현해주는 그런 곳에 내가 가져다 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똑같은 거죠. 내 자녀를 어디에다가 가져다 놓을 것인가? 나를 알아주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 내가 누구이지? 개똥연만에 김여사네. 우리 아파트 그냥 반상에 보이는 그런 아줌마네.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줌마네. 어느 빌라에 사는 아줌마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다움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나다움, 그런 곳에 나 자신을 가져다 놓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여러분을 알아주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시간을 여러분이 보낼 때, 여러분이 아름답게 분명히 가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석이지만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자수정, 아주 쓸모없는 자수정인데 어느 목사님은 그걸 자기 강단에 갖다 놓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을 그걸 써놓고 아주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자수정 원석인데, 물론 꼬칠꼬칠한 원석은 아니었지만 맨질맨질하고 그런 원석이었지만은 계속 그 목사님은 계속 그걸 닦을 때 비로소 그 자수정의 그 빛나는, 아주 찬란한 빛나는 그런 원석을 그런 그 보석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 아름답게 가공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도리어 더 무뎌지는, 더 빛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디다 가져다 놓을 것인가? 정원에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끼가 낄 것이고 먼지가 쏘여질 것이고 거기에는 비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그렇겠죠. 원석을 그냥 어떤 크리스탈 박스에 넣어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석이지만은 그것을 이 사람이 20만 달러의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거기에 따라 아름다움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움을 어떻게 아름답게 내가 가공할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인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가져다 놓는다면 분명히 아름답게 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독특하게 분명히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뭐 신랑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모여있지만은 목사님이 제일 하얗다고, 빛났다고. 머리가 벗겨진 게 아니라 정말 빛났다고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을 저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소리로 안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그런 자로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씨앗 믿음의 원리, 씨앗 믿음, 심고 거두는 것. 몇 주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실제인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걸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들, 지금도 믿음으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환경의 상황이 어떠든 뭐라고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와 상관없이 지금껏 현재도 말씀 위에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은 새로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열정이, 또 새로운 희망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원동력이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기는 원한 거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더 소망을 가지고 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그분의 풍성한 자원을 누리며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더 많이 가져서, 할렐루야, 그리고 누리고 또 축복하고 나눠주라는데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영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여러 원리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원리들을 두셨어요. 많은 원리들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몰라도 그 원리를 찾아서 사용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리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런 원리를 찾아서 그렇게 적용한다면은 그 원리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원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건,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골목식당 얘기를 했잖아요. 뚝섬의 모 경양식집 사장님. 그분은 아무리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그 레시피를 따라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인천의 청년 골목이라는 곳에 청년들의 창업을 위해서 청년들 골목을 해서 식당을 시에서 투자를 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하는 그런 다음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돈가스 핫도그, 다꾸야끼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두 여자분이 하는데 이 백모라는 그분이 이분을 아주 혼내키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키냐면은 이것을 하나 맛을 내기 위해서 당신이 돈가스 1000개를 내가 구워봤느냐? 돈가스 1000개를 이거 하나를 굽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당신이 그만큼 희생을 했느냐는 거죠. 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맛도 없고 가르쳐준 데도 하지 않는 그 두 사장에게 동업하는 그 두 분에게 1000개를 튀겨봤느냐고. 1000개를 튀겨봤느냐고. 그러니까 내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훈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의 어떤 자세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시피만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다 똑같은가요? 한번 가맹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PB가 뭔지 모르죠? 여기 한 분 아십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PB라는 가맹점이 빵가게.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것을 본사에 내려주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는 잘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되잖아요. 레시피가 똑같다면은 다 잘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뭐냐? 그것은 그 가맹점을 하고 있지만은 그 가맹점을 하는 그 사장의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 내가 비록 가맹점이지만은 내가 이 본사 사장을 먹여 살리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나의 이익을 창출하리라. 그런 것. 똑같은 레시피라도 그렇다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장님의 마음가짐, 그 백모라는 분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도너츠 1000개를 구워봤느냐고, 튀겨봤느냐고.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고 뭘 하겠느냐는 거죠. 그만한 마음도 없이 뭘 하겠느냐는 거죠. 천 개. 여러분이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느냐, 얼마만큼 쏟고 있느냐, 그거죠.
레시피가 있지만은 똑같은 레시피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장은 똑같은 레시피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백모 그분은 그분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줬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열정이 있는 거냐? 1000개를 당신이 이렇게 튀겨보면서 어떤 온도에 얼마 시간에 어떤 것이 가장 식감이 좋은지 그런 걸 해봤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열의가 있느냐? 그런 hat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hat이 다릅니다. hat이 달라요. 내가 그만한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열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 hat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복주라고 풍성하라고, 그리고 그런 원리들을 이 땅에 두셨는데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면은 씨앗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씨앗 믿음. 씨앗 믿음. 믿음의 원리. 시드 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 페이스. 그 원리 중 하나가 씨앗 믿음의 원리입니다. 시편, 우리 성경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들은 기쁨으로 거둔다. 그냥 씨를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런 표현도 분명히 쓸 수 있을 텐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시편은 5권까지 있다고. 5권. 1권부터 2권부터 4권까지, 3권까지는 거의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시편들이고 4권, 5권은 거의 포로기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돌아와서 쓰는 돌아오면서 쓰는 그런 찬양시, 감사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편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거의 찾아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 있든지 그런 것들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이 배경 보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는 것. 이제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죠.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은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용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 무슨 의미로 보여주세요? 희망이 없어도 그냥 기쁨으로 내가 그냥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씨를 심으면 어느 날 기쁨으로 내가 거둘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그 뒤를 보십시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보시면은 1절 보시면은 성경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1절) 있습니까? 거기에? 없어요? 1절 시편 126편 1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도르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셨다는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잖아. 그러면서 2절,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4절부터 6절까지 아멘. 도대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추수할 것이다.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있을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씨앗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처음 들어봅니다. 씨앗 믿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씨앗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씨앗 믿음의 원리는 씨앗의 생명이 기능하는 것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씨앗 믿음의 원리는 씨앗의 생명이 기능하는 것을 따라 우리 믿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 이 씨앗이라고 할 때 이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번식하고 그 씨앗은 확장되고 또 종류별로 생명력을 펼치게 마련입니다. 분명히 씨앗은. 그래서 내가 그러한 씨앗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번식성, 그 다음에 확장성, 또 재생산성, 생산력을 가지고 확대되는 것이 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씨앗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래서 심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을 씨앗에 비유해서 씨앗을 심는다. 씨앗 믿음의 원리다. 그래서 나의 믿음, 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씨앗에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심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씨앗은 재생산하도록 생명을 주는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에는 또한 그 종류대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든 일자리든 자동차든 상관없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필요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이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씨앗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씨앗에는 사실상 씨앗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씨앗 속에는 숲이 들어 있어요. 그 씨앗에는 뭐가 들어 있다고요? 숲. 나무가 들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씨앗에는 숲이 들어 있다고요. 나무 딱 한 그루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겠죠. 만약에 사과씨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과씨 안에는 사과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는, 번식하고 번식해서 또 큰 숲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가능성이 그 씨앗 하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내가 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라고. 꼭 여기 사과씨만 씨앗이 아니라, 꼭 복숭아씨만 씨앗이 아니라, 꼭 아보카도씨만 씨앗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려진 모든 것이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도, 포도 한 상자도, 누룽지도, 떡도, 식혜도,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씨앗이 될 수 있다고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옷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양말 한쪽도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여기면요? 어떻게 여기면? 씨앗으로 여기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씨앗으로 여기면, 그리고 씨앗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씨앗으로 여겼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믿음을 더해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뭘 더해서? 믿음을 더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더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무를 심는 사람 우리가 영상 많이 봤잖아요. 이전에 나무를 심는 에이작 부피에가 허허벌판에 나무를 심는 그 과정. 이 젊은 사람이 그 산골짜기 에이작 부페를 찾아갔을 때 에이작 부페가 그날 밤에 한 것은 상수리알, 노도밤나무 알, 자작나무 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고르는 거죠. 어떤 것만? 충실한 것만. 쭈글쭈글하거나 조금 벌레가 먹었거나 그런 것들은 다 가려내는 장면이 그 호롱불 밑에서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심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심는데 좋은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심을 때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죠. 뭐가 아닌 이상. 저는 뭐라고 하나 했습니다. 뭐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자작나무의 DNA가, 그래야 그 노도밤나무의 DNA가 잘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거 봤지만은 나중에 아주 그 숲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자작나무 숲도 이루어지고 노도밤나무 숲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봅니다. 돈이든 일자리든 자동차든 상관없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필요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이 원리, 어떤 원리요? 씨앗 원리를, 씨앗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자신의 믿음을 역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든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뭐로 활용할 수 있다고요?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시편 120편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이 문맥상 들은 말 말고 여기 있는 그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자, 뒤에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우리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결국 우리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 그래서 내가 입 바깥으로 내뱉은 말이, 그 말이 내가 이루어진 줄 내가 믿을 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을 받은 줄로 믿을 때, 그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을 내가 받은 줄로 믿을 때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받은 줄로 믿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받은 줄로 믿는 게. 받은 줄로 믿는 것. 왜 돈가스 1000개를 튀겨봤느냐고 말할까요? 왜 말했을까요?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요? 제가 말씀드려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뭘 치르라고요? 그 갈망하는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정말 도넛 하나를, 돈가스 하나를 판다고 한다면은, 맛있게 팔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갈망의 값을 치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1000개를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시간은 몇 시야? 시간은 몇 분이야? 온도는 몇 도 오면 돼요? 시간은 몇 분이면 돼요? 그럼 꺼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가르쳐면 주는데 왜 굳이 1000개를 튀겨봤느냐고 말할까요? 그런 값을 치루었냐는 거죠. 값을 치루었느냐.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게 뭐냐면은 값을 치룬 것입니다. 값을 치룬 사람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값을 치룬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그와 같이 그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표현을 부여하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의 표현을 부여하라고 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왜 이런 말이 들어가냐 하면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내가 완벽한 조건만 기다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벽한 조건만 기다린다면 너는 절대 어떤 것도 이루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완벽한 조건만 기다린다면 파종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파종할 시기를 찾아서 뭐만 해요? 계속 기다리고만 한다는 거죠. 파종할 시기가 언제지? 언제니? 그때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또 구름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추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름만 보면서. 이 말씀을 왜 썼을까? 이 말씀을 왜 썼을까요?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기와 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뒤에 가서는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와 때가 있을 때, 심을 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뭐래요? 관측만 한다고요. 관측만. 다른 말로 머뭇거린다는 거죠. 머뭇거린다. 이때인가라고 생각만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자기가 갈망은 하지만, 내가 갈망을 하지만은 뭘 하지 못해요? 값을 치르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가치를 원해요. 내 인생에 나는 그런 가치를 원해요. 20만 달러의 그런 가치를 원해요. 그렇게 갈망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요.
이때인가 저때인가만 재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필요를 채우도록 심고, 필요를 채우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 오늘 필요를 채우도록 심어라. 오늘 필요를 채우도록 심어라. 오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처럼 시기와 때만 머뭇거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필요를 채우도록 심으라는 것. 왜냐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내가 채울 때 그것은 내가 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씨앗 믿음에 대한 올바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필요를 채우도록 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씨앗에 뭘 주라고요? 물을 주십시오. 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라고 해요. 물을 주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이미 오늘 필요를 채웠잖아요. 그죠? 오늘 필요를 채웠어요. 그런데 필요를 채우도록, 그것이 옷이든, 그것이 책이든, 그것이 신발이든, 그것이 과일이든, 그것이 돈을 낸 거든, 내가 가서 또 일한 거든 다 심은 거잖아요. 그죠? 다 심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함으로써 그 씨앗에 물을 주라. 만약에 그 씨앗을 심은 거라고 한다면 물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진짜 씨앗에 심었다고 한다면 물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아시다시피 4층에 목회 영주실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나무 2개, 아보카도 2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요. 심겨져 있으니까 물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원리인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원리라는 거죠. 또 자라게 하는 것도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대한 추수를 기대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내가 씨앗을 넣어먹고 뭐 하느냐? 믿음에서 물러나면 내가 씨앗을 심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신발이든 그것이 책이든 그것이 과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을 돕는 일이든 그걸 심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믿음에서 물러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내가 포기하거나 또 절망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앗에 비를 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결과가 어떻게 올 거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앗에 비를 주실 것이요. 그 말씀하신 결과가 어떻게 올 거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평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 궁극적으로 홍수 이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씨앗이든지 심을 때 그것으로부터 추수를 기대할 모든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씨앗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그게 신발이든지, 그게 과일이든지, 그게 옷이든지, 그게 뭐 음료든지, 그게 냉수 한 그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심을 때 그것으로부터 추수를 기대할 모든 권리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괜히 양심상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내가 이렇게 기대하면 내가 괜히 내 욕심만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녹아날 수 있어요. 놀아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원리라고. 내가 심어놓고도 무하지 못하면, 내가 추수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분명히 말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씨앗, 그러다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씨앗.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씨앗. 그것이 양말 한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씨앗 속에 양말 한쪽이 될 수 있고, 매번 이렇게 올려놓는 이 섬김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방송하는 것, 음향 조작하는 것, 내가 일찍 오는 것도 다 씨앗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추수를 기대한 모든 권리가 나 자신에게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씨앗을 추수할 권리를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내가 추수할 권리가 내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씨앗이든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권리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씨든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스위스 이글 스미스 목사님인가? 세미나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를 선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뒀죠? 더 신형 비행기를 거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 심으면서 야 나도 비행기, 내가 비행기를 심었으니까 내가 얻을 것이다. 오늘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사분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따분할까 봐 책을 읽는 과정에
군인들 한 10여 명이 그 비행기를 탑니다. 때가 돼가지고 안내방송이 기내식을 드실 분들은 주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내식은 $5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5를 가지고 기내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소곤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내식 먹을래? 아니야, 나는 기지에 가서 나는 먹을 거야. 기내식 먹을래? 아니야, 난 $5가 없어서 먹지 않을 거야. 모든 군인들이 기내식을 못 먹는 것이죠. 훈련받으러 가니까 미처 그런 거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신사분이 몰래 스튜어디스에게 가서 $50를 전해주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기내식을 갖다 주라. 누가 해줬다고 말도 말고. 근데 스튜어디스가 먼저 음식을 이 사람한테 갖고 와요. 근데 자기는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걸 갖고 왔느냐? 당신은 이것은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기내식인데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그 기내식을 먹어요. 그리고 스튜어디스가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군인인데 정말 당신의 호의에 감사한다. 기장도 역시 나와가지고 당신의 호의에, 내 아들도 군인인데 정말 당신의 호의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비행기를 내릴 때 어떤 분이 이 신사의 호주머니에 $50를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보니까 $5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는 다시 $50를 꺼내서 군인들한테 다시 줍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심는 거. 뭐든지 심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추수를 기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고 그는 씨앗 믿음의 원리인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그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다고요.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씨앗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확장되고 번식하고 또 풍성해지는 겁니다. 씨앗은 확장되고 번식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심어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번식하고 확장되고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심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히 거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심더라도 에이작 부페처럼 좋은 것을 심어야 될 것이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테니까 많이 심어야 되겠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심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심어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뭘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추수를 기대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말. 그러니 계속해서 뭘 심을 뿐만 아니라 물 주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로부터 뒤로 물러서서 내가 해놓고서도 어떻게 해요? 손해봤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손해봤어. 그만 안 심었으면 이 공감을 낼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거 안 심었으면 이거 급한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내가 심은 것을 갖다가 말리는 것입니다. 찰스 캡스
목사님이 쓴 당신의 입에는 성공이 있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심어놓고도 내가 말릴 수 있다고요. 씨앗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번식하지 않아요. 말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씨앗이. 여러분이 뭔가 심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심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뭔가 심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보이는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우리가 움츠리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계속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다양하게 그것을 씨앗으로 심어서,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씨앗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씨앗 믿음의 원리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또 줄 기회를 찾아서, 매일매일 내가 줄 기회를 찾아서 또 심고 또 받을 기회를 받고 하는, 심을 기회를 찾고 또 심고 또 받을 기회를 받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또 씨 뿌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주는 자가 받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있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 내가 이것을 씨앗으로 여기겠다. 씨앗 믿음의 원리로 내가 여기겠다. 그리고 그걸 심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리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함으로 물을 주는 그런 내가 삶을 살겠다. 전 영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